할렐루야. 1월 31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세례요한이가 목배임을 당하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였습니다. 영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가 죽고 나서는 영광의 주에서 고난의 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례요한보다 더 큰 믿음의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반석이 필요했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이 마음을 정할 때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믿음을 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 또한 마찬가지.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질 때 다짐과 집념이 변질되어서 고집과 아집, 시기 질투,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발판, 사단이 볼 때 반석 같은 깨어지지 않는 돌이 되겠죠.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사단이 더욱더 자신의 생각을 불어넣고 역사를 감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은 역사요. 그리고 이 한 국가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세계사, 인류의 역사는 한 개인의 노전과 똑같습니다. 내가 현재 축복을 받고 있다. 내가 정말 잘 배워서 이제 내가 꽃을 피우고 있구나, 열매를 맺고 있구나 라고 하겠지만 그 이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할 때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혼하기 전의 삶, 그때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야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내가 이제야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겠지만 그 전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만 때가 아니라 그 이전의 삶 또한 바로 때였습니다. 그 때를 잘못 보내면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도 상당히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각양각색이지 않겠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그 이상의 색깔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늠한 여인도 있었고 결혼을 5번 한 여인도 있었고 귀신 들린 여인도 있었고 열병에 걸린 여인, 혈루증을 앓은 여인, 이뿐이겠습니까? 남자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기머거리, 봉사, 안전뱅이, 어부, 세리들, 강도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갈 수 없다. 절대 갈 수 없다. 내가 목숨 걸고 말걸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라는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떠날 자들이었습니다. 남자의 사랑을 찾으면 떠날 여자가 있고 여자의 사랑을 찾으면 또 떠날 남자가 있었고 사업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돈이 안 되니까
돈벌이하러 사업하러 떠나는 제자들, 핍박이 왔다, 환난이 왔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되지? 경제적인 어려움, 형제들로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친척들, 가족의 핍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사람들,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목숨부터 지키는 제자들이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다수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다들 덩달아서 고백할 뿐이지 진짜 충성자가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면서 충성할 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는 제자들은 너무 많았죠. 예수님 시대 때에는 목숨을 걸어야지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반석,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될진데 그 자를 찾고 찾으신 것입니다. 그 자가 없어도 역사는 가겠지만 절름발이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죄가 많아 보였을 것입니다. 죄 하나 정도는 꼬투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많은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죄를 꼬집고 힐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제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아니 더 많은 죄를 범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늘이 인연을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의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주는 그 자체만으로 큰 의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그 자체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2024년 자신의 때가 왔으니 모두 다 말씀을 중심 삼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항상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기도 하고 적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 거듭나라, 더 나아져라, 더욱더 네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목숨을 거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야 충분히 이 시대를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살렸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데 네 생각을 부인하도록 하라. 네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베드로에게 전한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귀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보호하사 하루를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